자, 이제 한 15분 쉬었으니까 창세기 26장 10, 몇 절이야? 12절에서 25절까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도 사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를 창세기를 히브리어로 강의를 하면서 물론 이제 우리가 아담에 대해서도 물론 이제 특강으로 했으니까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한 거고, 아담에 대해서도 우리가 옛날부터 어떤 아담이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누명을 벗겨드렸고, 또 이 에서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이제 벗겨드렸어요. 그래서 에서는 당연히 장자 맞아요. 근데 육신의 장자는 돼요. 근데 영의 장자는 안 되는. 그래서 에서는 마땅히 자기가 아무리 해봐도 안 된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팥죽을 먹고 자기의 장자권을 파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 번역이라는 게 우습게 돼 있어가지고 꼭 야곱이 속여서 갈취한 것처럼 됐는데 결국 그렇지 않고요. 에서는 자기가 들에서 사냥을 하다 돌아와서 너무 쇠잔하니까 붉고 붉은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모든 내용을 다 알고 그 자기의 이 말하자면 장자권을 파는 거예요. 그게 야곱은 필연적으로 사야만 되고 에서는 필연적으로 팔아야만 돼요. 그래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에서가 그걸 가져가면 이스마엘이 가져간 것이고 율법이 가져간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필연적으로 사야만 했던 것처럼 너무나 명백하게 그 에서와 야곱과 이 성경의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새롭게 해석이 되어야 되는.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말 번역에서는 가능하지 않고요. 물론 정말 이 제대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 보면 우리말로도 얼마든지는 아니어도 상당 부분 아마 찾아낼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내면 정말 많은 비밀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에서와 이 야곱의 관계를 지나서 이제 이 뚱땡이와 마른 7년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요. 내일은 그 아비멜렉이 자기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이삭에게 이제 언약을 맺어달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뚱땡이 7년과 마른 7년에 관한 내용들을 좀 공부를 할 텐데요. 그 내용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말씀의 되새김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처음 분리하였을 때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첫사람 아담이 세상에 왔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분리되었을 때에 홀로 굶주림이 있었어요. 이게 홀로는 항상 두 개가 와야 되죠. 다른 홀로가 와야 돼요. 그래서 바드는 다른 바드가 와야 되는데, 다른 바드는 누구냐면 첫사람 아담은 홀로들을 데리고 와요. 그럼 다른 바드는 누구냐면 마지막 아담이 다른 바드죠. 그래서 그가 나머지 홀로들을 다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분리하였을 때에는 홀로 굶주림이 있었고 첫사람 아담 때에 굶주림이 있었다라는 그런 말이 되고요. 그 굶주림에 강한 뚱땡이 때가 있었다라는 말이고요. 이 강한 자 뚱땡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마른 땅의 가뭄이 강한 자 뚱땡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에 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지고, 즉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는 율법을 가지고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게 뚱땡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마른 땅에서. 하나님 말씀이 없는 마른 땅에서 그렇게 해야 하는 거고요. 이삭의 때에도 또 다른 굶주림이 하야하니 마른 때가 오니, 그러니까 뚱땡이 7년이 다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삭이 왔을 때는 마른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를렀으니까 얼른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런데 마른 때가 다 지나도록 못 만나요. 그러면 어떻게 그냥 자연사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분명히 마르니 때에
이 마지막 아담 이삭을 만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냐면 그들은 카탄이 되는 거죠. 카탄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마른 때가 오니 이삭도 이 세상의 임금의 땅 그랄의 아비멜렉에게 떠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마지막 아담의 때에도 역시 그랄 땅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랄 땅이라는 말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멜과 레시잖아요. 그러면 율법으로 분리되고 분리되는 땅이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랄은 그래서 가랄인데요. 그랄이에요. 그래서 그랄은 율법으로 분리되고 분리되는 땅인데 여기는 이스라엘을 말해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율법을 가진 자들 말. 율법을 가진 자들 땅이죠. 그러면 거기에 마르니의 때가 이제 뚱땡이의 때와 마르니의 때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율법과 복음이 하나여야 돼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율법의 때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나는 못한다 이렇게 돼야 예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얘기를 합니다.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이삭과 함께 있는 때에는 즉 이제 마지막 아담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부터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때 사람들은 절대로 애굽을 내려가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돌아다보면 안 된다라는 거. 절대 애굽을 돌아다봐서는 안 됩니다. 이것저것 지금 처음과 나중의 땅에서 우거하라. 지금 이제 그랄 땅에서 이제 말하는 우거하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야하고 하야하는 복을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를 세워 모든 땅을 라크 씨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이삭에게 주신다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씀이 됩니다. 씨가 하늘의 별처럼 증가하리라고 하셨고요. 증가하는 모든 땅에 이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라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고 했지 땅의 어떤 특정한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가 구원받는다는데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은 누가 구원받는다고요? 자기가 구원받는다는 게 이게 결국은 그게 자기가 자기를 세워서 자기가 구원받는다. 자, 아브라함이 들은 것은 있는데 아브라함이 들은 게 뭐냐면 발꿈치로 분리하신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발꿈치로 분리하신다 그랬으니까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렵죠. 근데 이 발꿈치가 뭔지 알면 되죠. 발꿈치가 뭐예요? 이게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의 후손들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거다 그랬어요. 그럼 이 발꿈치는 누구의 발꿈치예요? 여인의 후손의 후손이라고 그랬네. 후손이에요. 여인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예요. 이 발꿈치는 한 번에 다 되는 게 아니고 세 때, 세 일에 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발꿈치들이에요. 이게 다 발꿈치들이에요. 그래서 발꿈치로 분리하신다라는 말씀은 세 때에 걸쳐서 저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거는 다른 말로 야곱의 20년이 될 수도 있죠. 물론 이제 1년이 빠지면 20년이기는 한데 그래서 이렇게 발꿈치로 분리하신다는 말씀을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이미 모리아산에서 12살 때에 이 줄여졌어요. 그러므로 또 이게
하느님이 모세에게 이제 반석을 치지 말고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생각으로 땅땅 2번을 쳤죠. 2번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모리아산에서 이미 들여졌으면 또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번 죽어야 되잖아요. 모리아산에서도 죽고 또 어디서 또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아브라함의 때에는 당연히 누이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올 땐 아내로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는 들어갈 때 아내인데 누이라고 하고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이미 죽었어요. 때가 오래므로 나중의 때에 리브가가 나오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때가 오래므로라는 말은 이제 이삭이 그랄 땅에서 오래 지나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오셔서 오래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리브가들이 많이 나오죠. 그 예수님은 가셔도 여전히 리브가는 나오잖아요. 초대교회 때는 리브가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이 리브가를 보고 웃는 것을 봐요. 리브가를 보고 웃는 것을 아비멜렉이 본단 말이에요. 우리말 번역에는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았다 이렇게 하는데 껴안았다라는 단어는 없어요. 웃었다 이런 거예요. 웃었다. 이게 비웃다, 웃다 이런 뜻인데요. 리브가를 보고 웃었어요. 그러면 새로운 리브가가 나왔기 때문에 사라가 이삭을 보고 웃은 것처럼 마지막 아담도 새 리브가가 나오니까 보고 자꾸 웃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아비멜렉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아내인데 어째서 누이라고 했느냐. 그러면 이제 이삭의 얘기는 내가 죽지 않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 죽지 않으려고 그래? 이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아니 마땅히 죽어야 될 텐데 왜 죽지 않으려고 하냐. 죽었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였느냐. 이 말은 왜 그렇게 했느냐. 우리가 너 안 죽일 건데 왜 이렇게 했냐. 이 말이 아니고요.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었을 텐데 라는 말이에요. 근데 율법은 이제 그렇게 말을 하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율법은 항상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아비멜렉이 선포를 합니다. 누구든지 이씨나 아내를 범하는 자는 가탄이든지 가돌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말을 하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12절인데요. 이삭이 후의 땅에 씨를 뿌려 후의 해에 100배를 찾도록 여호와께서 축복하셨다라는 얘기인데요. 이삭의 후의 땅에 그러면 처음후와 나중후의 땅이라는 말이고요. 여기는 여전히 그랄 땅이 되겠죠. 거기에 씨를 뿌려 후의 해와 후의 해 그러면 이제 첫사람 아담의 때에도 열매가 있고요. 이 마지막 아담의 해에도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있는데 100배라고 하는데 100배. 이 배라는 단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고요. 100이라는 데에 의미가 있는데요. 100은 10 곱하기 10이죠. 100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열매가 된 사람들은 다 100이에요. 그래서 100은 말씀이 이루어진 걸 말해요. 그러면 이제 처음과 나중에 땅에 처음과 나중에 해에 100배를 찾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후의 처음과 나중의 땅에 씨를 뿌려 후의 처음과 나중에 해에 100배를 찾도록 축복하셨다라는 말이에요. 100은 말씀이 이루어진 마친 자를 찾도록 축복하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길가에 혹은 돌밭에 혹은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이라는 4가지 땅이 나오는데요. 그 4가지 땅에서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100배는 뭐고 60배는 뭐고 30배는 뭐냐. 100배는 모든 사람의 그러니까 큰 구원을 말해요. 이게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는 전제 아래 가돌이 있고 30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 땅은 결론적으로는 길가이고 가시덤불이고 그다음에 돌밭이고 그다음에는 옥토가 되는데 다 모든 내 땅이 다 옥토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와서 멸망하는 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는 160, 30의 뜻이 그렇고요. 여기서 나오는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는 결국 좋은 땅이라는 뜻이 되고요.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은 없어요. 그 땅은 우리가 말하는 이 땅이 아니고요. 그 땅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경작을 어디를 하라고요? 근본된 토지를 경작하라고 하죠. 근본된 토지는 뭐예요? 아담아예요. 아담아는 내 마음밭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밭은 나쁜 마음밭은 없는 거예요. 다 좋은 밭이라는 거죠. 100과 60과 30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덤으로 받는 이문이나 이자의 숫자의 개념이 결단코 아닙니다. 자, 이제 13절인데요. 이 씨가 성장을 해서 떠나서 이게 성장해가지고 더 나아가는 거예요. 더 떠나서 매우 성장함으로 클 때까지, 아주 클 때까지 더 나아가서라는 말인데요. 이 씨가 이삭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씨라고 말하는 것은 이 이삭이 곧 이 씨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씨가 성장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많은 다른 이 씨들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씨라고 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성장을 떠나서 넘어서 매우 성장함으로 더 클 때까지 나아가라고 하는데요. 율법이 감당할 수 없게 성장한다는 말이고요. 초대 교회에서의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그렇게 초대 교회 같이 막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율법이 감당을 못하죠. 그러니까 율법이 어떻게 했어요? 다 내쫓았죠. 오지 말라고. 너희들 더 이상 여기서 핍박을 하는 거죠. 자, 이제 14절인데요. 라브 양 미크네와 바카르 미크네와 하인들이 많이 하야하고 하야하니 에투바 블레셋이 시기하여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라브 양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의 육체인 양 미크네, 양떼인데요. 많은 양떼들이 뭐냐면 미크네는 크네는 카나인데요. 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 맴이 붙었으니까 미크는데요. 말씀으로 다 산 양떼들이 또 바카르는 역시 라브 바카르인데요. 이 바카르 미크네, 즉 여전히 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많은 양과 소 그리고 하인들은 바아베 에베드죠. 에베드. 바에베드해라는 거예요. 근데 육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종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건데요.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양과 소떼들이 그리고 하인들이 많이 하야하고 하야하니 에트바 블레셋이 시기한다라는 말이에요. 에트바 블레셋은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맞죠. 여기도 이스라엘입니다. 블레셋은 그랄 사람들이고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삼켜지게 돼 있어요. 삼켜지게 돼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다 설명을 드린 거고요. 블레셋이 시기하여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아들들 즉 리브가가 많이 나오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이삭이 리브가를 보고 웃는 일이 많이 나오니까 질투하게 되는 거고요. 블레셋이 시기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은 그랄 곧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말하고요. 블레셋이라는 말은 삼키셔서 30을 성령으로 400세겔을 내는 계명을 마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본인들이 물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본인이 하는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강제로 삼키시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사람들이 시기하고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이방으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을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이게 지금 블레셋이 시기했다라는 말은 바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좀 더 자세한 얘기들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이방인들에게 넘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15절인데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에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분리하는 우물을 블레셋이 먼지로 채워 막았다라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의 때, 첫사람 아담의 때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맺어 종들이 판 분리하고 분리하는 맹세의 우물 부엘세바를 블레셋이 먼지로 채워 막았다 그랬어요. 이제 먼지는 아파르고요. 물론 이제 흙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는데요. 흙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흙이 아니고요. 그냥 먼지예요. 먼지. 먼지는 흙들의 먼지니까 사람의 생각을 말하는데요. 사람의 생각으로 채워져서 그걸 막았어요. 이 채우다라는 말은 이 마레라는 말이죠. 마레. 마레라는 말은 야곱이 죽었을 때 40일 동안 향을 채웠다라고 할 때 마레라는 말을 쓰는데요. 땅의 일이 맞춰지는 것도 마레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으로 그거를 다 채워서 막았어요. 막았다라는 말은 이제 본래 비밀인 이 말씀이 열렸는데 다시 막아서 덮어버린 걸 말해요. 다시 막아서 덮어버린 걸 말해요. 이게 막았다라는 말이에요. 7 암양이 있고 에셀나무를 심은 맹세의 우물 부엘세바를 먼지 곧 사람의 생각 곧 자기들이 원하는 것으로 채워서 막았다라는 말이에요. 막았다라는 말은 비밀을 감춰진 대로 다시 막았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블레셋 사람 그랄에 거하는 곧 이스라엘 율법을 지키는 땅에 거하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부엘세바의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을 다 열어 가르치셨으나 유대인들이 다 자기들 먼지 아파르의 생각으로 다 덮어 비밀을 지켰다라는 말. 결국은 이스라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들리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6절인데요. 아비멜렉이 이삭을 향해 가로되 함께 떠나라. 뭐뭐으로부터 매우 강성함으로라고 했는데요. 이제 아비멜렉은 이제 우리가 아비멜렉은 다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아비멜렉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아담에 대한 이해도 충분하게 있어야 되겠지만 이 세상 임금이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나타날 때는 아비멜렉으로 나타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날 때는 바로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둘 다 이 세상 임금이고 다 율법을 말하는 거고요. 자, 이제 이삭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함께 떠나라. 지금 가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이 자기들이죠. 말씀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죠. 율법과 복음인데 그 안에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왜 떠나라냐? 매우 강성함으로라고 되는데요. 율법과 복음으로부터 매우 강성함으로 떠나라고 그랬는데요. 강성하다라는 말은 6105인데요. 이게 참 에젬인데요. 이게 여기는 뭐라고 읽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에젬인데 여기는 에젬타라고 되어 있네요. 에젬타. 근데 이제 이 강성하다라는 말이 어디에서 왔냐면 6106에서 왔어요. 에젬은 뼈예요. 뼈. 뼈는 뭐냐면 실체를 말하고요. 실체. 즉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은 하늘에서도 지체요 땅에서도 지체다 이런 말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뼈가 되었다라는 말은 군대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실체로 드러났으니까 강성함으로 실체로 드러났게 되었다는 말은 너희가 뼈로 드러났고 우리는 흙이니 뼈들은 떠나라 이 말이에요. 참 재밌죠? 재밌어요? 나만 재밌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너희는 강성함으로 떠나라 이 말은 네가 우리보다 더 많고 세니까 절대 숫자가 많고 더 세지 않아요. 그게 지금 율법이 말하는 건 니네는 비밀을 알아서 지금 이 영이 살았으니 우리는 흙이고 니네는 가라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아비멜렉. 그게 마귀로 안다는 거예요. 이것들하고 계속 싸워봐야 나만 손해다. 그러니까 니네는 빨리 가라 이 말이에요. 자, 이제 17절인데요. 이삭이 거기를 떠나 그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거기에 거했어요. 이제 이 말이 거기를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랄 골짜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작은 시내 혹은 이제 작은 계곡이라는 이렇게 말로 할 수 있고요. 또는 작은 강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거기를 떠나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떠났어요. 그러면 이제 유대 나라 땅을 떠나서 그 근방위로 간 거예요. 그럼 말하자면 안디옥이나 무슨 고린도 교회나 이런 데로 간 거죠.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 진을 쳤어요. 진을 쳤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진을 치다라는 말은 은혜, 헨이라는 단어와 하다드라는 단어와 합성어예요. 그래서 은혜, 하다드, 은혜로 문으로 나와서 문으로 들어가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문이 두 개 있다라는 말인데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해는 이게 울타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게 은혜인데 울타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문을 나오고 또 문을 들어가는 그런 진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복음의 진을 쳤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그라를 근방에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진을 치고 거기에서 뭐예요? 진을 쳤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그 복음을 전하는 진을 치고라는 거기에 거하면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에 팠던 분리하는 에투 물 우물을 다시 팠으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막았는데 그 이름을 그러니까 라헨 이름을 아버지가 부르던 분리하는 라헨 이름으로 불렀다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분리하는 물 우물을 다시 팠어요. 다시 팠다라는 말은 돌아와서 팠다라는 말인데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아브라함의 때가 끝난 후에 나중에 마지막 아담의 때에 막혔는데 비밀로 다시 덮였는데 이삭이 돌아와서 파고 라헨 이름을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 라헨 이름으로 불렀다라는 말이에요. 라헨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의 은혜의 물고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럼 이제 부엘세바나 이런 것들은 다 이 라헨이에요. 라헨. 즉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은혜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은 부엘세바인데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과 아들 이삭이 부르던 이름은 같아야만 됩니다. 그럼 6월절 어린 양과 하나님의 어린 양은 사실상 그림자와 실체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상 같은 거고. 그래서 그 안에 지금 율법 안에 있는 그리스도나 예수 그리스도나 사실상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결코 다르지 않고요. 단지 약속이고 성취되었다는 차이가 있는 것이지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 이삭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걸 이삭이 가져오고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은 또 이삭이 동일하게 사용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자, 이삭의 종들이 개울을 파서 이제 개울을 팠다라는 말은 이제 골짜기에서 또 우물을 팠다라는 거예요. 개울을 파서 거기서 생명의 우물을 찾았더니 그랬는데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서 파서 거기서 생명의 물을 찾았더니 물리적 우물을 팠다라는 말이 이건 아니다, 그건 가짜고 다른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물리적인 우물이 나왔다라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숨겨진 진리의 말씀은 뭐냐면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것은 누굽니까? 우리 그걸 좀 알아봐야죠. 생수의 강이 누구 안에서 흘러 넘친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물가의 그 사마리아 여자의 속에서 그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한테서만 생수의 강이 넘쳐올래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참 남편으로 모시게 되는 모든 우물가의 여자 리브가에게는 정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돼. 그래서 우리 한번 보자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얘기했다. 물을 달라고 하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냐. 예수님이 물을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랬으리라.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물을 팠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아니 어디로 갔어? 잘못 냈네. 뭐 여길 가야 돼요. 샘물이 되고 생수의 강이 되는 것은 누구를 위함인가? 예수님이 자기 배를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배 채우려고 한 게 아니면 그러면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사람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또 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자들과 사도 바울은 다 자기의 배에 생수가 흘러 넘치니까 그거를 다 준 거잖아요. 이거 그거 하는 거예요. 우물을 팠다는 게 이거 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물리적으로도 팠겠죠. 물리적으로 판 거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이걸 다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 목자들과 함께 논쟁하여 라니브 물이라 말하니 함께 다툼으로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불렀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참 성경이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 먼 미래에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날 일을 왜 어떻게 여기에다 이렇게 기록을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랄 목자들은 이스라엘 목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함께 논쟁하여 이제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맞다, 내가 맞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은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율법은 뭐라고 했어요? 아니다.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예수를 믿되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을 하니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라니브 물이 맞다라고 말을 하니 함께 다투어 다툼으로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는 말은 다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툼이 있으니까 다른 데로 옮기죠. 그래서 다른 데로 옮기는 건데요. 이 라니브라는 말은 30의 물고기의 육체의 물, 즉 30을 이루기를 원하는 물고기들 육체의 물이라고 서로 다툼으로 이름을 에색이라고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21절인데요. 다시 나중 음물을 팠더니 역시 논쟁을 하니 위의 이름을 시트나라고 하는데요. 시트나라고 불렀다. 나중은 역시 또 312는 다른이라는 말로 번역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출애굽기를 할 때 이 아하르타인데 아하론 이게 아하르인데요. 이거를 다른 신 또는 다른 거다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된 것을 그때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역시 여기서는 다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여전히 나중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마지막 아담의 때라는 뜻이죠. 그 나중에 다시 또 우물을 봤더니 역시 논쟁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시트라는 말은 대적하다, 대항하다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복음에 대적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적질을 하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그때 제거하고 그때 거기를 제거하고 나중에 우물을 팠어요. 논쟁하지 않고 안아서 위의 이름을 르호보치라 부르고 가로되 이제 여호와께서 넓히심으로 땅에서 라니브 열매를 맺으리라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이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면 그때에는 다툼과 반대가 있을 때마다 제거하고 즉 그곳에서 떠나서 나중에 그 또 다른 아직 마지막의 때인데요. 우물을 파니 거기서는 논쟁하지 않고 안아서 그 위에 이름을 르호봇이라 부르고 르호봇은 넓은 지경으로 나갔다라는 말이고요. 이제는
나중에 마지막 아담의 때에 넓히심으로 땅에서 난이브 열매를 맺으리라. 지금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의 물고기들의 육체에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뜻입니다. 복음이 유대에서 이방으로 넘어가게 될 때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반대하고 대항할 것이나 더 멀리 나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결국은 근방에서 더 멀리 이제 큰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게 된다는 그런 뜻인데요. 23절입니다. 그때 부엘세바로 올라가리. 이제 여기는 참 되게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한 절이 되게 짧아요. 그때 부엘세바로 올라가니 그때 지호하고 르호봇의 넓은 땅에서 열매를 맺으리라 하신 일이 이루어진 후에 부엘세바로 올라가요. 부엘세바로 올라간다는 말은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가게 된다는 말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부엘세바는 여전히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위한 생명의 물이 되므로 복음이 끝난 후에 다시 부엘세바로 올라간다는 말은 메시아 왕국, 곧 천년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2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후의 밤에 향해 보이사 가라사대 나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하여 축복하리라. 종 아브라함을 위해 애트씨를 번성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아브라함은 전에는 아들 아브라함으로 표현이 됐고요. 또 다른 아들 아브라함으로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종 아브라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종이라는 말은 율법의 종이라는 말이죠. 종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을 두고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종들의 아버지, 즉 그 종들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위해서 애트씨를 번성케 하리라. 그럼 이제 애트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말인데요. 그게 메시아 왕국에서 그렇게 이루어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후의 밤에, 그러면 이제 후의 밤에라는 말은 첫사람 아담의 후가 지나고 마지막 아담의 밤에 향해 보이사, 즉 다시 말하면 메시아 왕국에 대하여 보여주시는데요. 가라사대 나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느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하여 축복하리라. 이거 어디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을 축복한다는 말이고요. 종 아브라함을 위해,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맹세를 위하여 애트씨를 번성케 하리라 했어요. 여호와께서 후의 밤에, 즉 나중의 후의 밤인데요. 후의 밤이 지나고 여전히 후의 밤인 때에 이삭을 향해 보이사 가라사대 나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느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하여 축복하리라. 종 아브라함을 위해 애트씨를 번성케 하리라.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고 여전히 자기를 내세우는 율법을 지키는 자로 자처하니까 이스라엘을 버려두고 멸망하고 복음이 큰 이스라엘로 넘어갔으니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약속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요. 메시아 왕국과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25절인데요. 그때 제단을 세우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서 장막이 뻗었으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때 메시아 왕국의 제단을 세우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아담이 끝나는데 제단을 또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메시아 왕국에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한 거기 때문에 제단이 필요하고요. 제단을 세우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서 장막이 퍼져나갔으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습니다. 남은 자에 관한 말씀까지 자세히 설명하시지는 않았으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작은 이스라엘과 큰 이스라엘에 관한 메시아 왕국, 곧 천년 왕국으로 불리는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세우고 이삭의 종들이 우물 보엘세바를 팠다라는 말씀이고요. 팠다라는 말은 땅을 팠다라고 이해할 수 있으나 그러나 아담아 곧 사람의 마음을 팠다는 말로 이해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까지 강의를 모두 마쳤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내일 이제 또 출애굽기 강의와 특강과 그리고 창세기 강의를